자, 오늘은 기도가 일상의 영역을 지배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12장은 두 개의 장면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이 주도하는 장면입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사회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능력이 많으며 그리고 압도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장면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허름한 장소에 모여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렇다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도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지금 뿌리조차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독교를 창시했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죽고 이제 지도자들이 서서히 처형당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태로운 순간이죠. 장소는 다르고 힘의 균형도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만 이 두 가지 상황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헤롯의 세상 권력과 교회의 모임은 전혀 대등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센 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제거할 수 있고 교회는 사라질 것이며 이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종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나름대로 이 대등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열심히 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애를 쓰고 싸우는 무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무기를 들 생각조차 아니하고 들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지금 야고보가 처형당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그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 베드로가 나오는 그 시간의 흐름까지 그 시작점에 동시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클로즈업 시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장면을 그냥 한 컷으로 보여줍니다. 누워 있으면서 잠을 자고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좌우에 군인이 꼼짝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옥문 밖에 첫째 파수꾼, 둘째 파수꾼, 그리고 옥문 이렇게 겹겹이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절망스러운 광경,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순간, 옥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흘러와서 저는 잠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기도가 흐르고 있고
세상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그 순간, 이 순간에서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무언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베드로에게 무언가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성공한 것, 그것도 영광스러운 순간일 수 있죠. 대학에 합격한 것, 자녀들이 잘 성장해 준 것. 한번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대해서 다 나열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무언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특별하게 나한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는데,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신세 한탄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괴로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하건대 감옥에 있는 내내 그 감옥 전체를 자기 마지막 남은 일생을 기도로 채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응답하시는 형태와 방법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이런 대답을 하실 겁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채가 비쳤습니다.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나와서 교회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훨씬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그 사건을 없애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길 원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내면에 먼저 응답을 하십니다.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우리 내면에부터 특별한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기도를 듣고 교회의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방식으로 특별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의 내면 속에 특별한 평안을 주셔서 기도로 응답하셨습니다. 6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무교절 기간 일주일입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 7일만 끝나면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자기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두 명의 군인 양옆에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뭐 하고 있었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내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건 가운데서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기록을 남기거나 가족들에게 글을 쓰거나 1분 1초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잠으로 그 시간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채 그냥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으로 응답하셨냐면 그 내면에 놀라운 평안으로 응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평안으로 응답하셨다. 그러므로 기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부수어뜨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릴 때는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능력이 생기면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무한급수처럼 세상의 벽들이 더 높아져만 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야, 불안하게 될 거야, 아마 고통 중에 괴로워할 걸,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왠지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고통의 수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크기도 전혀 작아지지 않았지만 그런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시죠. 불면증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는 가장 연약한 상태잖아요. 누군가 공격하면 죽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질병이 나을 때까지? 아니면 고난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물질을 채워줄 때까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평안을 주실 때까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시편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시편을 3구절 말씀드렸는데 이 3구절을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과 상황이 그랬습니다.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하여 그 현실을 살아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현실의 사건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중의 광채가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서 깨어나지 않으니까 옆구리를 세게 쳐야 일어날 정도로 지금 평안한 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 빛이 비추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쇠사슬에서 벗어나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군사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틈에서 벗어나서 빗장과 자물쇠로 잠겨 있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육중한 철문과 높은 감옥의 벽을 지나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놀라운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치 베드로가 빠져나오는 이 사건의 장면을 목격하고 기록한 것 같은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3절의 말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시편 107편에 마치 베드로가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일어나는 그 장면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현실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옥문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어떤 기도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식 기도일까요? 금식 기도도 굉장히 강력한 기도입니다. 혹은 골방에서 조용히 몰래 하는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셨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행동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드러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때는 교회가 기도의 물결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꼭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 3, 5 모였을 때, 목장에서 모였을 때, 혹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제하기 시작을 했을 때, 교회의 어떤 모임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으로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무기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전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붙드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일상을 기도로 채워가게 된다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승리의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지. 언제든지 그 성실함과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큰 사고 없이 세상에서 무난하게 70세, 80세까지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70세, 80세, 90세 돼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아, 내 이번 생애는 놀랍도록 영광스러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불안정했고 두려웠고 그리고 무언가 계속 잃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아쉬움 속에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공허함 밖에, 허무함 밖에 남겨주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무거운 짐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무거운 짐을 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와서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 최선을 다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있는 힘을 다 활용했고 지렛대도 활용했고 도구도 모두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너는 너의 힘만 다 사용한 것뿐이다. 너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요, 대등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더 많이 억압하려고 하고 더 많이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대등한 싸움을 하게 해달라고 혹은 압도적인 싸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실력과 능력의 차이도 있고 재산과 물질의 차이도 있으며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건강상의 차이도 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기도한 사람이 패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 속에 파고 들어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으로 자리 잡게 해주십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죠. 에이레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능을 충분히 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팽이가 있습니다. 팽이가 평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팽이가 가만히 있으면 평안할 걸까요? 그것은 팽이에겐 편안한 거죠. 팽이가 평안할 때는 언제냐면 팽이가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서도 중심을 잡고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팽이의 그 상황을 유지해가는 그 상황이 바로 평안입니다. 팽이가 팽이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다 하고 있을 때 이게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평안할 때가 언제냐면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하게 100%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무언가를 고쳐주십시오. 물질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에이레네를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빠르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심어주신 그 인격적인 기능을 다 발휘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내면의 평안이 찾아오고 나서 하나님은 또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어버리십니다.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으로 인생이 둘러싸여 있습니까? 혹은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힘들 때와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가 우리 일상의 사소한 영역까지 다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특별한 것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에 특별히 개입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